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20절과 21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덴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혹시 지난 주일날 제가 내드렸던 숙제가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무슨 교회에서 숙제를 내주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숙제를 하신 분도 계시네. 그러면 기억 못하는 분들은 숙제를 하나도 안 하신 거네요. 제가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면서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부부와 함께 귀 기울이면서 묵상을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은 나그네로 살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따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 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 이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분과 삶의 종착역이 달라졌고 분명해진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서 그 삶을 배우며 그 삶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끝난 것이 아니죠. 마지막을 거쳐야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며 신앙의 결이 다른 경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자신을 사자굴에 넣기 위한 공고분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며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것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습관화된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했던 이 패키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포로기 초기부터 바른 분별력에 의해 훈련되어진 다니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래요. 뜻을 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포로로 붙잡혀간 많은 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명이 선발이 되었죠. 왕의 진미를 먹으며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도록 앞으로 그들의 길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는 선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의 친구 3명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친구들과 함께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그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상 그것을 그냥 넙죽넙죽 받아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날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얻게 됐던 보장된 그 길은 다 박탈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우리는 그 진미보다는 채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채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열흘 동안 시험을 해주세요. 열흘 동안 시험하고 시험 결과 우리가 채식을 한 것이 진미를 먹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게 없다면 우리는 채식을 하도록 계속 허락해 해주세요. 참 지혜로운 그런 처사죠. 그런데 환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흘 시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졌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것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묻고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요구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세상과의 사이에서 매일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며 세월만 보낸다면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나그네로는 너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른 선택을 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예배자로 주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제공받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며 허물이 많지만 버리고 사모하며 자라가라고 이 장을 통해서 권면했던 이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인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감당해야 할 고난과 박해에 대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계속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무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종말론적 관점을 유지할 것을 조명하고 이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 답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셨습니다. 여기 신원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는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버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익숙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 가야 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신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내 행위에 있지 않잖아요. 내 노력에 있지 않잖아요. 내 신분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늘 당당하게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상하며 박해를 하던 황제라 할지라도 복종은 하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 복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국가 안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로마서 국가의 의무, 또 국민으로서 이제 국가해야 될 이 의무, 이 내용들을 설교했던 것이 유튜브에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잘 들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할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황제지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고결한 삶을 유지할 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하거나 사회적 고립과 물리적 박해 형태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박해가 아니라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를 걸어감에도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를 통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의 이 근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며 박해를 당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억울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바보냐? 그래요. 너는 바보냐?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때 그것을 변호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만 혼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왜 너만 혼자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요구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호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방관자나 함께 비판하는 자가 되는 부끄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 비판이 개인적인 비판일 수도 있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변호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열심히 선을 행한 그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4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4강 멤버 중에 한 명인 이영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컵 무대에 국가를 대표해서 선 선수는 그 무대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곳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배웠고 가지고 있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무대에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수고하고 감당할 때 우리는 양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끊임없이 배우며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한 면이에요. 다른 한 면은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신 것만큼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은혜를 누리면서 준비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양면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사실 억울한 박해를 참기란 쉽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운영할 때도 교장으로 있으면서 늘 어떤 일을 풀어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어느 한 사람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가 다 억울하지 않게 문제를 풀어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함께 있었던 그 아이들은 인천 시내 일장들만 모인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거칠어요. 늘 낙인감이 있어요. 그야말로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쓰레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속에도 응어리진 것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속에서 아이들은 펑펑 울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이들의 이야기에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도를 가며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말을 하고 울고 억울한 것을 호소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게 이야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알지? 네. 어떻게 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될까요? 왜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는 문제예요. 지구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드는 그 교회를 내가 찾아다닌다면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니다가 천국에서도 떠돌아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그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자들을 위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세상의 원리보다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며 승리하여야 합니다. 19절 이후에 말씀이 매우 난해한 말씀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19절 말씀,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하는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당시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빗대어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큽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심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할 정도로 죄악이 흘러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이는 120년이라고 말하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외쳤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농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마음밭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길가를 만들 것인지, 돌밭을 만들 것인지, 가시밭을 만들 것인지, 옥토를 만들 것인지,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역할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을 지옥강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있는 것이 맞다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을까요? 거기에 선포했을까요? 아니요. 만일에 지옥강화를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승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예요. 그리고 높아지심, 승기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부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시신은 거기에 있지만 영혼은 어디 있어요? 벌써 아버지 앞에 갔거든요.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앞에 가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높아지심, 승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을 높아지심,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 당시 미련해 보여도 그것을 믿은 자들은 여러분 지옥이 아닌 천국에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홍수로 다 죽었어요. 소수의 사람들, 즉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가 이 8명은 열심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좇아 살다가
그들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고 그런 천국에 들어갔어요. 흥청망청 살던 사람들이 다 지옥 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천국에 사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선포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는 세례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결국은 하늘에 오르사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권세를 다스리게 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주님처럼 모든 억울함을 보상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한다면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아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해요. 목회자가 아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요.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왔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토요일인데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서. 그런데 왔더니 예배 시간 전인데 예배가 다 끝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는 분명히 올 것을 아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미리 모아서 예배를 미리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결혼을 하셨으니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목사님 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요? 목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고 본인이 거기 응답해야 되는 거야. 나는 환경만 만들어줄 뿐이야. 환경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했던 친구는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시흥시에서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그 길로 부르셨으니. 어떤 분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며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너무 경솔했던 거죠. 너무 힘들어요. 무슨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 내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매 순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일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 이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소망의 아침 묵상에 생명을 걸었다고.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개개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신다면 이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소망의 아침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정한 시간을 매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 역사상 박해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박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이 다르고 장래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요구하시는 요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훈련 코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짐같이 힘들고 고생이 되지만 생명길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찬송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마음과 몸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